오늘 말씀은 어떤 한 인물을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상황과 그의 심경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무수히 많이 들은 이름이고요. 정말 잘 안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베드로의 그 삶의 자취를 따라서 여러 본문 속에서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공중에 붕 띄어갖고 막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막 그 안쪽까지 막 다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3자로 거기서 참여하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몰래 옵저버로 이렇게 슉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땠겠다, 예수님이 어땠겠다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거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왠가 하니 그의 직업이 바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베세다와 가버나움 근처에서 나고 자란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이 베드로의 형 안드레 그리고 친구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같은 일을 하는 어부 패밀리들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손톱 사이에서 비린내가 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셔요. 내가 너를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게. 게바는 아람어 형식이고요. 이 게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반석, 그리고 바위, 암석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뭘까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지난달에 오셨던 정영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암벽에 그런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바위에다 새겼다 해가지고 바위라는 뜻으로 페트라예요. 베드로도 바위, 암석,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장차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미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나뭇배에서 얼기설키 그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평생 잡았던 어부에게 이제 너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라고 불러주셔요. 베드로는요, 곧장 자신의 생업,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첫 장면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을 겁니다. 말이 굉장히 앞서고요. 행동도 굉장히 앞서고요.
감정도 굉장히 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하셔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셔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고요, 막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황홀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감동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흥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 이 황홀하고 이 감동스러운 장면,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앞선 감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요, 그 이후에 이 물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 주님, 내가 주님 발 닦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닦지 못하게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자, 주님, 내 얼굴도 씻겨주고 내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감정을, 극단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겠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손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리고 너희들 다 나를 도망갈 거야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자, 주님, 나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군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요, 자기 몸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들이, 칼 들고 다니면 요새 사람이면 뭐 위험한 사람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작은 칼들을 다 가지고 다녔대요. 워낙 강도도 많이 만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다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고를 치기도 하죠. 이 극단스러운 충성심이 지금 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거두라 하셨고 그 귀를 치료해 주셨죠.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일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동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아니요, 몰라요, 내가 저주하기까지 몰라요 하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다 울음소리가 꽃교 하고 울릴 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막 칼 휘두르면서 우리 주님 못 데려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는 이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까.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 감정이 어떨까요? 다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한 베드로가 그 입술에서 정말 한마디 툭 내뱉는 그 말이 뭐였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셨고요, 조롱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에 쓰여서 그 구멍난 이마에선 피가 줄줄 흘렀겠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기어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했겠죠. 너 자신 구원해봐, 만인을 구원한다고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겠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수한 피를 흘리셨고 그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이들을 향한 그 용서의 마음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죠. 그 중에는 베드로의 죄도 있었겠죠. 부인하고 도망친 그 배신함, 그리고 닭이 울고 쏟아내던 그 통곡도 그날 그 십자가 아래에 모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어떡하냐 하다가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죠. 내가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사이에 갑자기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맞아,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댔는데 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집중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확신은 못하고요, 진짜 살아나시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과 살아나셔야지, 우리 주님 살아나셔야지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배신하던 장면이 떠오르면 차라리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하면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죄송함, 부끄러움, 막막함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그 3일이 지나갔겠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그 손과 그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오예, 많이 잡았다 하면서 막 신나면서 물고기 잡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그런 표정으로 그물을 걷어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설상가상 물고기도 겁나게 안 잡힙니다. 빵말이 잡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해변가에서요, 저쪽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시오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요, 물고기가 가득 잡혀오는 그런 기이한 일도 마주합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외치죠. 주님이시다.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겉옷을 두르고요, 곧
작은 배에서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헤엄쳐서 해변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동시에 내가 너무도 사랑하던, 내가 너무도 존경하던, 너무도 보고 싶었던 그 주님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해변에 이르니까 숯불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계셨죠. 그 숯불 앞에 서는 순간, 그 따뜻한 숯불 앞에 서는 순간 또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의 집들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은 어떻게 되나 하고 기웃기웃하다가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그 일이 생각났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해변가에 피어진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 아니고 실패의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참으로 용서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 용서와 회복의 숯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았던 불과 예수님께서 해변에 피워놓으신 숯불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은 실패의 숯불, 해변의 숯불은 주님의 용서의 회복의 숯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먹으라. 그렇게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시금 모였어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해요. 내가 둘째 가면 서럽습니다. 나 진짜 주님밖에 몰라요 라고 방방 뛰며 외쳤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고백도 못해요. 죄송한 마음 가득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한 번 더 물으시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마치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마음을 한 번, 3번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제 실패의 베드로, 패배의 베드로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회복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금 리바이벌 하십니다. 3년짜리 커리큘럼을 이제 40일짜리로 압축해가지고 2차 제자 훈련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한 10일 뒤쯤에 주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그들이 방언을 받고요, 그 귀한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야, 뭐라고 씨부리는겨?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것들이 대낮에 술 처먹고 저거 뭐 하나님 만났다, 저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또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자리에서 누가 벌떡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그렇게 주눅 들고 죽상을 하고 그늘을 올리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새롭게 태어난 힘있는 베드로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기질대로 일어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하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은 그 조롱하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 조롱하며 달았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거야 하는 이 내용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외치니 이들이요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심이잖아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하는 말로 물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때 그 베드로는 이 질문이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펑펑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읊조렸던 나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 어쩌지? 하는 그 질문, 자신의 그 고백과 자신의 그 내뱉었던 질문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정답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기질대로 멋지게 선포하고 정답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3,000명이 받았다고 대단한데? 대단한 능력자인데? 아니요. 베드로는 능력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지. 그 무너졌던 자리, 베드로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평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요 또 세례 주고요, 말씀 전하고요, 회개케 하고요, 주님 아버지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죠. 근데 베드로가 좋은 날만 있었겠게요? 아니요. 힘겨운 시간도 보냅니다. 고난의 세월도 보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동역자들, 친구들, 사도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도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베드로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사역했어요. 그리고는 이 AD 60년대 중반쯤, 기원 후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아주 잡아다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가문에서 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죠?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리고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고난당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흩어지고 도망당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 지금 시험당하는 거 아주 잠깐이야. 주님 다시 오시잖아? 너희들한테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가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견뎌보자. 기쁘게 견뎌보자 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난날 그 믿음의 확신 없음 속에서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셨고 반드시 회복시키셨고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 베드로가 그들을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너희들 정체성 잊지 마. 너희들 절대 잊지 마. 너희들이 누구라는 사실. 너희들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 몰라도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야. 택하신 족속. 주님이 너희를 선택했지. 한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선택했어. 너희가 잘나서 예뻐서 뭔가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셨어. 그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은 선택받은,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야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로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기가 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실 때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위로일 것입니다. 나도 망가졌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안아주셨지. 너희도 이렇듯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봐. 그분은 정말 너희를 돌보시는 주님이시야.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거 내가 뻥치는 거 아니야.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야. 소설 아니야. 내가 진짜로 친히 만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죽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 우리가 함께
따라다녀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이 1시간을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충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언행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그냥 교묘히 만든 이야기일 거라 믿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였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육적인 말, 육적인 생각, 육적인 행동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눈물이 사명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더 널리 퍼져가게 될 것 또한 우리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사랑한다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